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31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일주일 만에 뵙게 되는데 함께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32장의 말씀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삼촌 집에서 수십 년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겨룬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제들 중에서 둘째죠. 이 쌍둥이 형제 중에서 첫째 이름은 에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쌍둥이들은 일란성이 많은 편인데 서로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일란성, 또 이란성, 쌍둥이이신 분들이 계신데요. 일란성인 경우에 아주 가족들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닮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란성인 경우에는 성별이 다르다거나 좀 생김새가 다르다거나 합니다. 이 에서와 야곱을 보면은 이란성 쌍둥이가 아닐까? 왜냐하면 둘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에서는 태어날 때에 몸이 붉고 또 털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다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가 에돔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에서라고 적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라서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는데요. 그런 들판을 누리면서 사냥했던 남성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에서 다음으로 태어난 동생 야곱은 태어나고 나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는데 이 이름의 또 다른 뜻으로는 속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앞으로의 그 인생이 어떤지에 대해 암시해 주는 것 같죠. 근데 이 활동적이고 짐승들을 사냥하고 바깥에서
남성적으로 막 활력이 넘치는 에서와 다르게 둘째 동생 야곱은 집에서 지내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이 쑤시는 막 너무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야 사람들을 만나야 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더 좋다는 거예요. 코로나 와도 나는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오히려 바깥에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면 너무 피곤하고 집에 와서 혼자만의 쉼을 얻고 쉬어야 충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집돌이였어요. 집돌이.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아버지 이삭이 두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똑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더 좋아했느냐? 형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부족 국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선호하는 남성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가문을 이끌, 부족을 이끌 강한 남성성이 있는 남자, 그런 남자를 가장 선호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부족으로부터 우리 가문을, 우리 부족을 지켜낼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었고 가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의지하였고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형만 사랑하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야곱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린 시절 좌절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여성성과 남성성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데 남자라고 해서 남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여성성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여성상이 드러났어요. 그게 뭐였냐면 시기와 질투심이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갖고 싶어서 큰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의 복을 갖고 싶어서 형이 사냥을 마치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허기져서 들어올 때에 맛있는 팥죽을 써서 그걸 거래를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에서를 불러서 장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축복해 주기 위해 불렀을 때에 형이 사냥하러 나간 틈에 어머니와 짜고 형 에서인 척 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아버지께 대접하고 형이 받을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야곱은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가져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화가 나서 죽일 듯이 이 야곱을 찾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멀리 떨어진 삼촌의 집에 도망을 가죠. 그는 그곳에서 아내 둘을 얻고 또 여종 둘까지 얻고 자식들을 얻고 재산도 많이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을 눈앞에 두고 야곱의 마음에 주저함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다시 만날 형 에서를 생각하니 그 마음에 겁이 나는 거예요. 형이 자신을 아직도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때처럼 나를 또 죽이려고 달려들지는 않을까 겁이 났던 것이에요. 실제로 형이 부하들 400명을 데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는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도 두려웠어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속인 자기 자신,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 속이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거였어요. 그 안에 있는 죄책감, 미안함, 열등감을 야곱은 만나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지혜로 살아왔어요. 자기 지혜로 위기를 넘겨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기 계획으로, 지혜로 이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형이 치면 나머지 반을 갖고 도망가려고. 그리고 형이 온다는 소식에 형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데 사람은 뭐라도 받으면 그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 데에 무려 3번에 걸쳐서 시간차를 두고 3번의 선물을 줍니다. 아유, 야곱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웬 선물이야? 이런 거 뭐하러 준비해 왔어? 하면서도 형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2번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되는데 2번째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3번째 선물을 준비해. 그러면 완전히 마음이 풀릴 거다라고 야곱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형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설마 죽이겠어? 만반의 준비를 야곱이 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지혜로 위기들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야곱이 살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야곱의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야곱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내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 또는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얻고 말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할 때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야곱도 이런 시기심과 경쟁심, 자기 지혜로 살아왔던 이 야곱이 민족의 이 조상의 반열에 올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야복강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복강 앞에 늦은 밤 아내들과 자식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다 강을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 자신은 그 강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강은 강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넜죠.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모습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어디를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이제 광야 생활을 접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복강을 가기 전까지는 이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늘 경쟁하고 쟁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 다른,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목에 지금 야곱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깊은 밤에 누군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밤새 야곱과 씨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형 에서와 다르게 이 야곱이 그렇게 장사가 아닐 텐데도 이 낯선 사람은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요. 야곱이 아주 근성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밤새 승부가 나지 않자 이 낯선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환도뼈라는 것은 골반과 허벅지, 이 대퇴골이 연결되는 부분을 환도뼈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가장 강한 뼈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부러지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일어설 수가 없는데, 이 뼈가 강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같이 큰 사고, 큰 충격이 가하지 않으면 뼈가 쉽게 부러지거나 탈골될 일이 없는데, 이 낯선 사람이 손으로 쳐서 탈골됐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강아지가 이 대퇴골이 탈구가 되면은 다리를 질질 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대퇴골이 탈구가 되면은 아주 극심한 통증에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잡은 두 손을 놓지를 않았어요.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패배했습니다. 그만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가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를 축복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밝혀요. 이름을 밝힌다라는 것,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인터넷 가입을 할 때에 여러분 실명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실명을 닉네임으로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지만 실제로 어느 사이트나 회원가입을 할 때는 닉네임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죠. 자기 이름을 말한다라는 것은 자기 신분이나 자기 정체가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밝혔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백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발꿈치를 붙잡다, 속이다. 그는 지금까지 남을 속이면서까지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그 낯선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을 속여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형이 받을 복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따라합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아멘. 야곱은 자기 힘으로 씨름해서 이기려고 했어요. 그의 고관절 대퇴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노력, 경쟁심 박살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씨름을 통하여서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도뼈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낯선 사람을 붙잡으면서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게 복을 빌어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야곱의 씨름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모습과 싸운 것이기도 합니다. 밤이라는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죠. 밤이라는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기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두 인물이 굉장히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빨간 옷을 입은 야곱은 안간힘을 쓰면서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하얀 옷을 입은 날개가 있는 천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안간힘을 써서 씨름하고 있는, 긴장되고 근육이 팽창되고 땀 흘리는 그런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처럼 여러분 보여집니까? 굉장히 편안한 모습 보이죠. 그리고 그 표정이 야곱을 안쓰럽게, 애처롭게 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히려 야곱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이 낯선 하나님의 사자는 말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와 아빠가 팔씨름을 하는데 아빠가 막 져주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이 세졌나? 막 아빠가 져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애원하는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사는, 사자는 네가 이겼어. 너가 이겼어.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과 겨루어서 너가 이겼다. 져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고,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쟁취하면서 싸우며 그렇게 경쟁하며 투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네가 싸우지 말고 네 앞에 계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해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맞선다. 다윗은 이 싸움이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내 싸움이다, 내 힘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떨지 않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는 말하는 거예요. 야곱, 지금까지 너는 네 힘으로 싸워왔지. 이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을 경쟁이라는 관점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항상 이기고 지는 것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승자와 패자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형을 경쟁 상대로만 보는 겁니다. 삼촌을 경쟁 상대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우리도 역시 이 경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늘 경쟁 상대로 보고, 늘 승자와 패자로 보고, 내가 승자가 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승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진급에 떨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패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열등감에, 박탈감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야곱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열등감에, 패배감에, 박탈감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시작.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KTX 초고속 열차의 기관사의 자리에 앉아서 그거를 여러분이 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200명가량이 타고 있는 큰 여객기를, 비행기를 조정하는 조종석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 신난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왜 여러분이 쥐고 계시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려만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얼마든지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지나고 동이 텄어요. 그것은 야곱에게 이제 새로운 앞날이 동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지만 그는 살았고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깨달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살아남았다면 누구와의 만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브니엘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함께 용서하고 부모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브니엘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과 투쟁과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그런 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내 노력과 내 힘을, 내 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경쟁 가운데에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왔지만 남는 것은 공허함과 불안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야곱처럼 그의 이름을 주님이 바꿔주신 것처럼 나의 이름을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야곱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님, 경쟁하며 내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영혼이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게 남은 것은 공허함과 불안함 뿐이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 이름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운전대를 지금까지는 내가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마저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운전하실 수 있도록 맡깁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부로 이스라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